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일까요?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신지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두 종류의 유대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외형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 내면적인 유대인, 거듭난 유대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자신들은 율법을 먼저 가졌고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은 확신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는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반론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언약의 표징이요 언약의 사인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랍비는 말하기를 할례를 받은 사람은 지옥에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할례를 받아도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형식적인 유대인과 내면적 유대인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표면적, 형식적인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적인 할례는 받았어요. 그러나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육신적인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할례가 의미가 있는데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적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할례를 행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율법적인 규정을 따라서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더라도 어떻게 지킵니까? 성령을 통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지킬까 말까 나의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면적 유대인, 거듭난 유대인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어디에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는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 조문을 따라서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율법의 글자를 따라서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받은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사람에게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외면적인 유대인, 형식적인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인정하느냐를 집중해요. 내면적 유대인, 진정으로 거듭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에 따라 나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죠.
구약 성경도요, 육신적인 할례만을 말하지 않아요. 마음의 할례를 말해요. 마음의 할례는 이미 성경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따르지 않은 거죠. 모세도 말하죠. 신명기 10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 너희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어디 할례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이 곧은 백성, 굳은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8절에서 모세는 다시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사요? 할례를 베푸사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어디에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어때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늘 새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도 이렇게 말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성령께서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면 어떻습니까?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 아니에요. 굳어져 가지고 깨트려야만이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건데요. 부드러우면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터치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무엇을 행하게 하려 한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밌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세요. 그럼 새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구약 성경도 말하기를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성령께서 네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요 새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이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굳은 마음, 목이 곧은 마음, 자신의 의지, 사람에게 칭찬받는 외형적인 모습으로서 할례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랬죠. 결국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우리는 외식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형식적인 크리스찬과 거듭난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언약의 증표인 할례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가 있죠. 세례가.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 아무런 믿음도 없이 다 하니까, 받으니까 받은 사람들이 있죠.
또 그냥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냥 세례 받는 사람도 있어요. 형식적인 세례가 있는 거죠. 형식적인 세례 교인이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닌 거죠.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미 말했다시피 새 마음을 가져요. 이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어떻게 살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닌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암송을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암송을 해요. 거기에는 분명히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도 중요한데 간과할 때가 참 많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이 뭐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다, 지상명을 다 준행하는 것이 아니죠. 세례를 베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면요, 세례 받는 것은 한 번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한평생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래요? 이것은 불가능해요. 미리 말해버려요. 불가능해요. 너무 지키기 힘들어요. 이렇게 핑계 대려고 해요. 핑계 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운동도요. 핑계 대고 이거 힘들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면은 평생 못 하더라고요. 근데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요, 결국 자신이 힘들 거라고 하는 거 다 하더라고요. 지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싫은 거죠. 싫은 거예요. 싫은 것이 뭐예요? 굳은 마음인 거예요. 굳은 마음은요, 미리 못한다라고 단정해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의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힘들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더라도요, 싫더라도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거듭난 마음인 거예요. 그게 거듭난 새 마음인 거예요. 거듭난 마음,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인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임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사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